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이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발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자기 발로 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그랬기 때문입니다. 늘 앉아서 살아가며 자기 발로 직접 서지는 못하고 자기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말씀을 전하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방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간신히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이어 거부당하고 아주 초라하고 힘든 그런 나그네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한 사람에게 시선이 옮겨갑니다. 본문은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로 듣고 드러나 말씀 앞에 자신을 대부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이 한 사람, 지금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지금 바울의 말에 주목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바울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자기의 삶의 그 자리에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말씀 앞에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을 듣고 듣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의 의미가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삶을, 자기 삶을 그 말씀 앞에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말씀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다른 누구를 갖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나를 앉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갖다 대고 저 사람은 말씀은 저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가 아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지 귀를 기울이며 들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우리가 믿음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이 가운데 듣는다라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계속 듣고 있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그래서 그냥 한번 들었다가 스쳐 지나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그 안에 머무르는, 말씀 안에 머무르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휙 그냥 지나가서 그냥 그게 흘려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말씀 앞에 우리를 앉히고 다른 모든 분주한 데서 시선을, 이리저리 흔들리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말씀이 정말 들려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을 잘 믿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가운데 계속 머무르려는,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이 항상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앞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앞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들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지금 선교를 열심히 곳곳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말씀을 잘 지키려는 내 의지, 내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사모해야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영생으로 이끄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일주일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이제 쏟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정보들을 다 주워 담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골라서 선택해서 들어야 할지도 고민이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우리가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무엇을 듣느냐, 내가 어떤 것을 계속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쪽 방향으로 계속 듣고 앉아 있는 것, 어떤 방향으로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들을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들을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 가운데 오늘 또 기적의 사건이 함께 덤으로 오게 되죠. 그런 기적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서 덤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진짜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참이시기에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풍성한 삶으로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은 그냥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고 이전보다 더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믿는 자가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가 됨으로써 치유받는 그런 복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믿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치유받는 정말 너무나 복된 상황 아닙니까?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또 그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치유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픈 사람들은 지금 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보고 정말 이 사람이 치유되고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한 이상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루가오니아 이제 방언으로 이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막 급흥분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신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신이 나타났다. 기적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그 기적에 완전히 그들은 자신들을 던지려 합니다. 그 기적과 같은 삶이 자기에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기적을 자기도 먹고 마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이 나타났다. 신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말을 정말 잘하니까 헤르메스 말하는 언변이 좋은 헤르메스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참 신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지금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막 소를 잡아옵니다. 소를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또 막 아름다운 꽃들을 막 해서 이제 바치려 합니다. 막 소도 제물로 바치고 꽃도 바치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장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경배하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가 항상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삶에 내버려져 있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고 이미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을 오히려 거부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상에 이 사람들은 매몰되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그 현상,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그 기적의 그 현상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이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사람은 이 사람들이다.
이들을 경배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이, 어떤 사건이, 어떤 현상이 그 자체가 충분한 해석을 이미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에게 그냥 자동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 중요합니다. 이게 팩트가 뭐냐 따져야 돼요. 그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딱 앞뒤를 자르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당장 현상적인 그 사건만으로 각자의 해석은 여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그 자기들의 그 가치 판단의 틀이 이미 다르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이미 다르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 그 신화에 있는 그 신들을 정말 숭배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욕케 하고 우리에게 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신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 바다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고 들의 신도 있고 곡식에 그 풍요를 주는 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생각하는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날씨도 좋아야 되니까 날씨도 주장하는, 아니면 뭐 좋은 열매가 많아야 되니까 이것도 주장하는, 관장하는 그런 신들을 자기들이 생각해가지고 생각하는 틀을 딱 만들어 놓고서 그 틀 안에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 기적이, 이 사건이, 이 현상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놀라운 그런 표징이 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이 사람을 그냥 그야말로 우상숭배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서 막 제사장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소를 데려오고요. 그리고 끌고 오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을 다 동원합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행동력, 실행력 엄청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공장이라고 불렀죠. 이 루스드라 이 무리가 특별히 악한 사람이어서 정말 모자라는 사람들이어서 뭔가 덜 떨어지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떤 것이 대단하게 번쩍이는 것이 나타나고 큰 것이 나타나고 힘 있는 것이 나타나 보이면 거기에 막 엎드립니다. 엎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엎드리겠다고 내가 충성하겠다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고 하면서 영혼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마음이 단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게 싹 없어지냐?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죠. 교회 밖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다 하든 우리 초신자든 중직자가 되었던 우리도 여전히 그런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당장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더 많은 것을, 더 풍요로운 걸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더 일찍 우리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그런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에 우리가 엎드리고 충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현상에 몰입하여 있지는 혹시나 않습니까? 오늘날의 주변의 많은 현상들에 몰입하느라고 이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기에도 사실 너무나 벅차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의 근거의 틀을 가지고 우리는 이 현상을 잘못 결론 내리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때가 없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을 가진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능력에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예배받고 찬양받을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헛된 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데도 보통 열심을 갖지 않고 엄청나게 실행력을 가지면서 열심히 심지어 힘을 모아서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당시에 옷을 찢는 이러한 모습은 자신들을 향한 그 예배가 견딜 수 없는 신성 모독의 일이었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안 됩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폭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정말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을 할 때는 자기 옷을 찢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우리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옷 멋지게 입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에 속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냥 인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가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그를 일으키며 말하죠.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이렇게 경배를 하니까 천사도 거부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된 종이다. 나도 여전히 종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헤롯은 백성들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외칠 때 그 영광을 막 기뻐 받았죠. 헤롯은 당시에 그
많은 왕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 헤롯도 그러다가 이후에 벌레에 먹혀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을 섬기려 하는 것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하였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이러한 절박한 외침 가운데서 무리들이 그 행동을 이제 멈춥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또 그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그냥 멈추는 데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사람을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참 지독하죠. 이분들도 지독하게 열심히 따라온 거예요. 쫓아내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쫓겨나갔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만둘 법도 한데 또 따라옵니다. 이곳까지 따라와서 지독하게 따라와서 사람들 여기서도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선동하는 그 말에 또 휩쓸려서 또 함께 이 무리들이 정말 또 헛된 일에 열심을 냅니다. 정말 죄된 일에 열심을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서 아예 바울을 하고 바나바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아예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이어지면서 그 과정을 잘 해석해 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앞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죄악으로 힘써 달려가는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틀에 한번 빠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엉뚱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되었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때에 그때가 망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열심으로 악한 일에 함께 참여하며 아주 당당하게 그 죄악의 마을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눈앞의 현상들, 팩트를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을, 올바른 기준을 말씀에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없이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돌팔매질을 하고 바울이 죽었구나 하고 이제 끌어내버립니다. 내칩니다. 그 마을의 그 바깥으로 버리는 것이죠. 이제 죽었네. 이제 그러고서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잘했다. 우리 이제서야 우리 할 일을 했다. 발이 아파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머물러 거함으로써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의 또 다른 무리들은
그들은 날고 뛴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정말 잘 사건을 보고 현상을 보고 잘 판단하고 자기들은 정말 잘 올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당당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거나 서지 못하고 머무르지 못하기에 그들은 말씀을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주저앉는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주저앉아 가고 있던 정말 그 삶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열심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막 공장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하면 가장 좋은 판단이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계속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현상을 잘 보면 되겠지. 우리가 팩트를, 상황을 잘 봤으면 됐겠지. 그러면 내 판단은 최고의 판단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공과 우리에게 이 육신의 유익을 끼쳐주는 것은 기적으로 보면서 생명의 양식은 알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말씀,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걷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이 정말 그 내면에서 벌어지고 정말 그 자신이 그 삶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번쩍 일어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뚤어지고 잘못된 종교심, 또 잘못된 환상들, 오해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집과 그리고 잘못된 오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생각하고 또 거절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4장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가 잘못 오해했을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성찬상에 둘러앉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고 또 진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사 감사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너희는 모일 때 이 일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취하시고 감사기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겠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써 함께 고백하고 또 회상하며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빵과 또 포도주를 먹는 물질적인 것만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거하여 주셔서 이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자리가 됨을 식별하시고 또 분별하심으로 우리가 성찬상을 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인간의 고집과 그릇된 종교심으로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모두가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앞에 우리를 늘 나아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이 온 세대가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앉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